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주의 나라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제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침공한 아수르 왕은 산헤립은 이제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항복할 것을 종용했고요. 온갖 모욕, 조롱을 늘어놓는 그런 편지를 보냈고요. 랍사게의 그 오두방정 같은 또 말주변으로 히스기야와 온 백성과 신하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편지를 산헤립의 협박 편지를 딱 성전에 놓고 기도하는 유명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한 기도의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왕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제 전세가 갑자기 바뀌어요. 기도하는 종은 망하지 않는다. 아수르의 위세가 대단하지만 기도하는 종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바로 기도의 지점에서 바뀐다는 것을 오늘 37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굵은 옷을, 베옷을 입어요. 이 행위는 슬픔과 회개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 그는 뭐 하소연하거나 실성하거나 또는 한탄하거나 누구를 찾아가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갔습니다. 아수르의 협상은 깨졌습니다. 애초에 불가능했고요. 항복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자기와 히스기야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매달리는 거예요. 그 왕의 그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그러면서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따라해요. 이제 그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을 이제 불러가지고 히스기야가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립니다. 이사야에게 가서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선지자한테 가서 중보기도. 뭐 이사야는 이 나라를 바꿀 만한 뭐가 있어요? 뭐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그죠? 뛰어난 정치가도 아니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였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위기에서 스스로 기도하고 참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위기에서 벗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성경적인 모습이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고. 중보기도 요청할 때 이미 벌써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중보기도 요청도 하지 않고 다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하다가 더 어려움이 스텝이 꼬이는 법입니다. 이사야에게 부탁한 히스기야의 기도 제목은 3절 이하에 나와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기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 그 순간에 힘이 없어. 그러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가 딱 그렇다. 절망적인 상태다. 지금 환난, 징계, 능욕의 날이다. 히스기야는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구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허세도 없는 거예요. 냉철한 현실 인식이 그 근거에 깔려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무능한 것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책벌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능력받는 날이다. 겸손하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무슨 체면 차리고 할 것도 없어요.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 지금 이거 해결할 능력이 무능하다 나 이런 걸 잘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랍사게의 조롱에도 나타났듯이 히스기야 군대는 예루살렘 성 하나 지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아수르인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런 대적들의 말을 들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아울러 히스기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명예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히스기야는 암흑 같은 상황에서도 원수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예는 결코 보호되어야 되는 명예다. 이 두 개가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고 그것이 대적의 경관진을 파는 이 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한 랍사게의 그리고 사네립의 망언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근거, 아수르를 심판할 근거를 찾으실 것이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고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한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첫째 단계가 조건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이 승리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명예훼손을 자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발작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은 발작 버튼이 눌러져서 기분이 상하고 분을 내고 서로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심지어는 경찰서 가서 고소장을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요. 정작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훼손 당한 지점에서는 침묵한단 말이죠.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믿음, 상황과 환경과 이 절망을 바꾸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훼손, 그거를 거는 거. 또 하나는 그 명예훼손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분이 보복하실 거라는 확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다 전달했어요, 메시지를. 그랬더니 이사야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뭐 오래 안 기다리게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농역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굉장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의, 이 랍사게는 뭐라면 왕들의 총독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종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압사게 왕들의 종들이라는 히브리어는 소년들이라는 뜻입니다. 철부지들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철부지들의 그 말로 인해서 날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장 큰 대국의 그러한 것을 우습게 여긴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두 가지 승리를 두 단계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두려워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정말 그러나 희박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첫째는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듣고 돌아가겠다는 고국으로. 또 하나는 거기서 죽음을 맞게 된다는 두 단계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계로 실행이 됩니다. 실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단계 금방 이루어져요. 사네립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신과 싸우려고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9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거 보국으로 가야 되겠네. 이거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히스기야에게 또 협박의 말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언제 일이 터지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쳐가지고 뭐 10몇만이 죽어요. 그래서 14만인가 죽어요. 그래서 사네립은 그때 예루살렘 정복 못하고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의 성취고요. 두 번째, 이제 칼에 죽는 것은 20년 후에 성취됩니다. BC 681년 니느웨 성에서 거기 이제 니느록,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할 때 자기 자식한테 피살당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런 앞으로 일어날 불길한 20년 내의 운명을 전혀 모르죠. 몇 년 후의 운명도 몰라요. 그러면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히스기야를 굴복시킬 일만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그 방책을 열심히 편지 쓰고 이러고 있어요. 곧 망할 줄도 모르고 자기 일에 빠져 사는 사람들, 사내립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8절 그래서 10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두고 랍사게 돌아가서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제 편지를 또 말을 전합니다. 사네립은 암나 자기의 이제 망할 운명을 모른 채 림나 정복하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예언대로 이제 이디오피아 구스 왕이 히스기야를 도와 자신을 치료한다는 출정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급하게 된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두 번째 전가를 보내면서 이제는 히스기야하고 하나님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네가 신뢰한 하나님이 정말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 같냐? 안 된다. 지금 나의 세력을 봐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들 내 선대부터 해서 사네립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대 왕부터 해서 이 아수르 왕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 팔레스타인 불쪽의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다 점령했다. 거기 신들이 없었겠냐?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다 점령됐다면 너희 신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이제는 백성과 히스기야의 이간질이 실패하니까 이제 히스기야와 하나님과 이간질을 하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또 영린을 또 건드리고 있죠. 뭐죠? 여호와를 감히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수준으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선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펴놓고 기도하냐면 이제 하나님 보시라고. 또 하나는 이 편지의 이렇게 수신인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앞에서 펴놨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수신인이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사실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쓴 게 맞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는 소관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행위입니다. 이 모욕은 나에 대한 모욕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께 배달된 겁니다. 하나님이 수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결해달라, 심판해달라. 야,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가 굉장히 지혜로운, 이게 번지수를 잘 찾는 것만 해도 엄청난 지혜입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왕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첫째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것은 하늘의 군대,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총괄하고 통치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면은 이 전쟁에서 그분이 참전하시는 전쟁에서 이길 자가 없어요. 그분이,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게 다른 자라요. 언제 이런 아수르 왕에게 멸망당한 그런 나라들의 신들은 천지를 만든 신이 아니냐, 우상단지들인 거예요. 근데 천지를 만든 신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을 쓰면서 자, 이거를 이 교만한 자의 회방하는 말을 눈 뜨고 보시라, 심판해 주시라.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이렇게 나무와 돌로 만든 이방신과 같은 수준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저 교만한 사내립 같은 인간을 벌해주셔서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 기도의 목적은 결국 나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훼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우리의 어떤 평안만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 영화롭게 된 것, 궁극적으로. 그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이 큐티 시간에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